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3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새해가 되면 모두의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 바람이 생기는 것, 그것 또한 은혜며 축복이다 싶습니다. 문제는 승리의 삶을 늘 바라고 원하는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은혜의 한 해를 만들고 축복의 한 해를 만들고 모든 것이 더 복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그만한 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힘이 없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힘이 없이 연약한 양치던 목동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평생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세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실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또 그 8명의 아들 중에 탁월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형 같은 경우는 기고리장대하고 보아도 듬직했는데 다윗은 그러지도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찬란한 큰 민족으로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임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힘이 없다고,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힘돼 주시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굴러 먹는 사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은 10대 때부터 전쟁터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나이 70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데 거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그는 전쟁터에서 계속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은 전쟁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계속 싸움과 이어집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손에서 도망 다녀야 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피해 다녀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사울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엔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점에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서 또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가 수많은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것도,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사울 왕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도 무사했던 것도,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 일을 했고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되어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모든 일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 자기의 힘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힘이 자기의 능력됨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학생들 죽어라고 공부 왜 하나요? 지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청년들 근자에 많이 군대 갔는데 나라가 국력을 왜 그렇게 키우나요? 국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요새 제가 볼 때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약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뭘 먹어야 건강해지고 온통 건강 타령만 하며 텔레비가 방송되는 것 같아요. 왜 건강해지려고 하는가? 그래야 세상을 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의지하고 재물을 모으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왜?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는 풀과 같아요. 인생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남들보다 정말 앞서가는 지식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식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근심이 더하여진다.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게 실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힘이 되는 줄 알고 정말 그 물질을 따라 살고 모으며 살고 애쓰며 그 물질 우리가 비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몇 년 또는 수십 년 평생을 모은 재물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결코 물질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 있는 것, 정말 우리의 체력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힘을 추구하지만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 놓고 볼 때 이 땅에 사람으로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선 다양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실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한평생 주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약해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가 악을 행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변함없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해석자 메테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첫 계명이다. 우리는 첫 계명 이야기하면 우상부터 생각하는데 사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할 때만 그 시대에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왜 떠나갔느냐, 왜 부인했느냐 아니었습니다. 부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떠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도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른 것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 확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 특별하게 주님이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삶, 특별히 순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주님은 다른 것 안 따지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평생을 고생을 했지만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성전 건축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첫 번째 성전 건축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건물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닙니다.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저 모양인 게 다윗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다윗은 마음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신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다인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길 원하고요. 2026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2026년 계획하는 모든 일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 풀어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힘이 되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신 두 번째 이유가 다윗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험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반평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윗은 반평생 이상을 전쟁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크게 역사해 줘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10가지 100가지 감사거리가 있다가도 한 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 있는 100가지 감사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데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종이 무엇이간데 고백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열심으로 보아요. 열심히 나와서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언신하고 열심을 내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믿음과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거요? 찬양 잘하는 거요? 다른 거 잘하는 거요? 그게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은사이긴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기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요, 감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떠나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함을 알면 최소한 불효자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 쉽게 이야기해서 일진망난이는 되지 않을 거예요. 신하가 임금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반역하거나 왕을 대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효자 효녀가 되어줄 수 있고요,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줄 수 있고요, 임금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충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따르며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는 열심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 잘해도 감사가 빠진 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꾸준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주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평생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다윗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2026년 한 해 온전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는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요.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며 피난자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두고 충성된 종으로 다윗이 사울을 잘 섬길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 다윗을 대했다고 하면 사울의 인기는 백성들에게 더 커졌을 거예요. 그의 왕의 자리는 요나단에게 넘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이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생을 했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는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무슨 수로 왕이 되어줄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여러한 어려움, 문제, 고통,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단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어렵고 힘든 문제,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이나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줄 수 있고 믿음의 조상 되어줄 수 있었던 것, 믿고 순종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여리고성 날마다 돌다가 가나안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에는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고 요단강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길을 내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 이것이 문제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시는 한 해가 되어서 2026년 한 해 살아갈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도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는 2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2026년 한 해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연초인데요, 연말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울 땐 피난처 되어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땐 큰 힘, 도움이 되어주시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땐 해결사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2026년 한 해 동안 나에게 힘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2026년처럼 복된 해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문제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만한 일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꼭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나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